오늘 우리가 시편 56편을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돌려서 말하면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6편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에서 특히 이 두려움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밖에도 참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겠죠. 이 두려움은 어떤 위험이나 위협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위험이나 위협 속에 움츠러들고 피하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자주 갖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벌레만 봐도 두렵고 길가에서 큰 개만 만나도 두렵다고 하죠. 그런 것이 두렵다고 하지 않는 어른들도 가만히 보면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에서 범죄 사건, 자연재해, 또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와 멀리 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 일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큰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혹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수시로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들어온 차, 그리고 내가 차선을 바꾸는데 미처 뒤에 있는 차를 발견하지 못해서 얼떨결에 차선을 바꾸는데 뒤에서 클락션을 크게 누를 때, 갑자기 도로에 사람이 뛰어들 때, 수많은 경우에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곤 합니다. 이 밖에도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할 때,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이나 상처를 당할 때, 질병을 만났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로 다가오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고 때문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 때문에 무서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시편 56편의 시인이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입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종일 나를 친다, 종일 나를 삼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무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쟁도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죠. 범죄도 사람이 일으킵니다. 사기를 당한다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버림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종일토록 쉬지 않는다는 표현처럼 끊임없이 이러한 두려운 일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운 일들, 두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도무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인도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큰 위협을 당할 때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도 여러 가지 두려운 요소들이 찾아올 때 그것이 정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강심장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두려움을 잘 못 느끼는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강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코 오늘 시편 56편의 시인은 그러한 강심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두려운 그 일에 그리고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의 감정에 빠지게 될 때 이 시인은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께 피난처를 찾는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거듭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일신상에 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또 권세자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핍박하는 자, 세상과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인 벵겔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강심장은 아니죠. 우리도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사고를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할 때 곧잘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두려운 게 참 많죠. 벌레도 무섭고 쥐도 무섭고 강아지도 무섭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를 부르죠. 저도 가끔 방 안에 있는데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저를 찾을 때가 있어요. 가보면 모기가 나타났거나 바퀴벌레가 나타났거나 그런 때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전혀 무섭지 않은데 아이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줍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다 하고 달래주면서 모기약을 들거나 파리채를 들고 그 일을 해결해 줍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요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다 하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이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이 모든 시편의 시인들은 강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작은 일에도 큰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단 하나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렵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인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 해서 삶에서 겪게 되는 이 두려움, 이 위협과 위험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각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의 삶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나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할 상황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삶의 위기와 위협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그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말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중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창시한 사람인데요. 원래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이 존 낙스는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의 영향으로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스코틀랜드는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와 박해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실과 로마 카톨릭은 프랑스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이 존 낙스를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위협해 왔습니다. 모진 핍박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붙잡혀서 그 노예선에 팔려서 배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년간 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위협과 위험 속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존 낙스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위협을 해도 나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결코 따를 수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 역경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로마 카톨릭과 왕실의 위협이 아무리 커도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극복할 대상이었을 뿐, 그에게 가장 두렵고 그가 가장 경외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에 힘썼던 존 낙스는 결국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루어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결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이것이 두렵고 저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두려움에 굴복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평가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시인 또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쟁의 위협, 자연재해의 위협, 질병과 죽음의 위협, 그리고 사람들의 위협.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 일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이나 그 사람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수롭지 않거나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러한 일, 그러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과 궁극적인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순교를 당했던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 박해와 순교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겁이 없는 강심장이어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대해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모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빠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일구어내는 일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두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도록 놔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